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4월 27일 월요일 오늘의 묵상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를 흔히 작은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66권으로 되어 있죠. 66장으로 성경이 66권인데 이사야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인데 이사야도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내용이 좀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은 좀 구약의 내용들,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은 신약의 내용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는데 40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제 위로하라는 말씀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이제 이러한 상황인데, 이 40장부터는 뭘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2절에 나오는데,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예루살렘에게 외치라는 겁니다. 뭐라고 외치느냐?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노역의 때라는 것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살이가 이제 곧 끝난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포로살이가 끝난다는 말은 바벨론에 잡혀간 이유가 죄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라, 죄가 사함을 받고 이제는 70년 만에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벗어났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예레미야에게 예언하신 대로 70년이 차고 이제는 돌아오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이 포로살이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그 내용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에 관해서 좀 보게 되면 우선 하나님께서 이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 내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우상 숭배했다가 죄를 지어서 매를 맞고 포로로 간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성경에 보면 좀 이렇게 서운하거나 백성들이 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그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 백성, 저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 친히 내 백성이라고, 나에게 소유된 백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포로로 잡혀가도록 내버려 두셨지만 하나님 결코 버리신 적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셔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겁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너는 내 아들이다. 탕자는 저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돌아왔지만 품꾼의 하나로 보십시오. 아버지는 무슨 소리냐? 네가 내 아들인데.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죠. 근데 그 백성들에게 위로하라고 말하는데, 죄 때문에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이제 두 가지가 해결돼야 되는 거죠.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하시기를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인 거죠. 인간은 죄는 잘 지어도 죄를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면서 이제는 돌아오게 하신다. 그러니까 단지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것이 어떤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바벨론으로 갔다가 다시 오는 이런 장소의 변화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죄를 사하시면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죄가 없어져야지 인간이 새로워지죠. 우리 인간이 불행한 이유, 못 사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가 아니고 죄 때문에 인간은 불행하고 못 사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죄를 없애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포로가 됐는데 돌아오려면 바벨론이 어떻게 돼야 되잖아요. 바벨론이 그냥 보내줄 리가 없잖아요. 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은 출바벨론 제2의 출애굽인데 첫 번째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엄청난 재앙을 내리시면서 탈출을 시켰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바벨론 임금에게도 뭔가 조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10절에 보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그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끝나고 돌아오게 되는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개입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강한 팔로, 강한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고 있는 바벨론 왕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결국은 다 해결된 거죠. 죄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서 강대국의 왕에게 억압당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위로하시는 내용이 너희들의 죄가 사해졌다. 그리고 바벨론 왕이 무너질 것이고 너희들은 같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새로운 사람으로.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이런 포로로 잡혀갈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나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 이렇게 살다가는 망한다. 너희들 이렇게 살다가는 적들이 쳐들어온다. 너희들 이렇게 살다가는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 말씀하셨는데 정말 포로로 잡혀가 버렸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시면서 너희들 복역의 때가 끝났고 죄 사함 받았고 이제 돌아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면 될까요? 안 될까요? 반드시 되겠죠. 그래서 오늘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7절 8절이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전체가 아니고 1절 2절에서 내 백성을 위로해라. 저들의 복역의 때가 끝났고 죄 사함 받았고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다. 이 내용,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도장을 찍고 계신 겁니다.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해야 될 일은 뭐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는구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다리면 되는 거죠. 믿음으로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출바벨론, 제2의 출애굽을 하게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출애굽할 때 여러분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고 감격했습니까? 똑같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코로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걸 끝나게 만드실 것입니다. 인류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됐다면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반드시 코로나를 멈추게 하실 건데 하나님의 때가 있겠죠. 예레미야는 70년 만에 포로 돌아온다 했는데 마치는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다 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고 그 용서받은 인간을 통해서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끝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